오늘은 그 성령 강림절기의 첫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임금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렵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니 성도들아 주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니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가 진정되어 간다고 하지만 우린 여전히 불안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늘 반복되는 오늘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멋진 선물로 맞이하게 하시며 어렵고 답답한 현실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희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한시라도 버려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또 저의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며 저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머리 숙여 고백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였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항상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세상이 주는 고난, 염려, 걱정,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안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이종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마다의 사정이 있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에게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 살아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 마음판에 새겨 세상에서 한 주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오늘도 이 성전에서 또는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아주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계신 분들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임하시길 빕니다. 함께 인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임하시길 빕니다. 가장 좋은 남편이 누구냐? 늙어서도 꼬박꼬박 수입이 있고 또 한 주일이면 며칠씩 집을 비우는 남편이다. 지난 주간에 세상을 떠난 송혜 씨를 두고 한동안 이야기되던 말이죠. 1927년생이라고 하니까 그야만큼 살 만큼 살았고 또 그 전달까지도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또 식사도 잘 했다고 하니까 그런 복받은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 사람들에게 항상 다정다감하고 따스한 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쯤 전에 그 신문에서 소개했던 그분에 대한 글이 있어서 그분이 돌아가셨다기에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때 그 기자는 그를 B급 인생이라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는 본업인 코미디에서 젊어서는 구봉서 씨한테 밀리고 후에는 후배인 이주일에게 밀렸습니다. 또 서영춘 씨나 배삼영 씨가 한창 날리던 때에도 그는 조연에 불과했죠. 그를 상징하는 프로그램이 되어버린 이 전국 노래자랑도 실은 B급 프로그램이었다고 합니다. 시청률이 고작해야 5%밖에는 되지 않았는데 그는 그 프로를 61세에 맡게 되죠. 전국 각지를 돌아다녀야 하니까 시간이 넉넉한 사람을 골랐나 보다. 당시 프로그램 관계자들은 송혜 씨가 선정된 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기자는 그 송혜 씨가 가진 장점을 몇 가지로 소개를 하는데 그는 결코 사람들을 가르치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그럴 법도 한데 그는 남들을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죠. 그는 또한 기본기가 제대로 갖추어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게 그를 진행자로 발탁했던 PD의 변이었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이런 사람들이면 누구나 하나같이 시골 장터처럼 소박하면서 또 즐겁게 사회를 보는 그를 인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상대방의 리듬에 맞추어 주려고 했다고 하죠. 한 번은 그 프로의 103살 된 어머니와 또 81살 된 딸이 무대에 함께 섰는데 이 사람들이 의욕만 앞섰지 박자도 못 맞추니까 자기가 나서서 이 구수한 목소리로 함께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될 수 있으면 출연자들에게 맞추어서 공감을 하려고 했다고 하죠. 나이가 많은 분이 나오면 자기도 노인이 되고 또 젊은 사람이 나오면 그는 자기도 젊은 기분이 됩니다. 어쩌다가 사업이 망했다는 사람이 나오니까 이 땅이 꺼질세라 한숨을 쉬면서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프로에 나온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이 아주 소중한 추억으로 남게 된다고 하죠. 상을 타든 못하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송혜 씨였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해서 그 전국 노래자랑을 촬영하는 스텝이 한 80명쯤 되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해주고 또 그들을 일일이 챙겨주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그는 물론 타고난 재능이 있기도 했겠지만 많이 배려하고 또 열심히 준비하고 또 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걸 공감할 수가 있죠. 그는 최근에 이 땡이 좋으냐 딩동댕이 좋으냐, 땡이 뭔지 딩동댕이 뭔지는 다 아시겠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땡을 받지 못하면 이 딩동댕의 정의를 물읍니다. 이 대답에 그의 인생이 담겨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는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땡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러면서 주변에서 이 땡을 받게 되는 세상에서 뒤로 밀리고 또 그늘진 구석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쌓여가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때 어느덧 땡이 아닌 딩동댕의 인생을 살게 된 거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이 로마서는 이 바울이 기록했던 여러 도시의 성도들을 향한 서신들 중에서 분량이 아주 긴 편에 속하고 또 특별히 이 로마서에는 이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성찰과 또 예수님을 통한 자신의 내면의 변화가 잘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로마서의 앞부분에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바울의 깊은 고민과 또 노력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누구나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또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바울도 그런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까지에는 나름대로의 깊은 고민의 시간이 있었죠. 일단 그에게는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다마스커스를 향하는 길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도 부끄러운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자신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것. 그 증거로 자기가 혐오하던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건 바울 자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또 새로운 삶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노력의 흔적이 바로 오늘 말씀의 앞뒤에 전후에 나타나 있죠. 바울은 진지하게 이 문제를 고민을 해봅니다. 어떻게 사람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이 가능했을까? 이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씨름하다가 그는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 그냥 그의 귀를 번쩍 뜨이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이 가능하구나, 그런 사실을 해결하게 되었는데, 또 그에게 남아있던 한 가지 과제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생명에 이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역으로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나? 어떻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의 그늘 속에 있게 되고 또 죽음의 영향 속에 살게 되었는가? 여기서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그늘 속에 살게 되었다면 그 반대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생명으로 나가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아담의 능력과 영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제가 참 좋아하고 또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는 말씀이죠.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담,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온 아담과 또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이 싸워서 예수님이 힘도 쓰지 못하면 우린 여전히 이 사망의 지배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을 텐데, 이 아담의 죽음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물리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생명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 분명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죠. 그것은 죄와 어둠과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도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이제는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가 겪었던 깊은 고뇌와 혼돈 속에서 마침내 도달한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이래서 정말 소중하고 이래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깊은 절망과 고뇌를 겪어본 사람이 예수 안에서 찾게 된 평화이기 때문이죠. 어렸을 적에 여름철이면 항상 이 인천 앞바다에 있는 섬으로 수련회를 가곤 했습니다. 당시엔 다 어려우니까 여러 교회들이 함께 했는데 이 배를 타고 가는 일이 참 무서웠습니다. 종종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렇게 흔들리는 뱃속에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육지에 발을 내려놓았을 때,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때 그때 안도감은 도대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그렇게 다윗은 고백했는데 정말 주님이 나를 든든히 받쳐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평화로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건 당시 로마 황제나 각 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그들의 평화는 힘으로 내리짓누르는 평화라면 바울이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늘의 평화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비밀스러운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될 때 우리는 갑자기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이 흔들어 놓지 못하는 평화가 우리의 내면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평가를 내리든 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 잘못을 들추어내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모든 걸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흔들릴 수 없는 진정한 평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평화, 진정한 평화를 오늘 여기서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지탱하는 반석과 같은 것이라면 거기서부터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려진 독특한 여정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죠. 이 여정은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환난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력을 키우게 되고 또 우리들의 인격은 단련을 받아서 점점 더 성숙해지고 점점 더 단순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전에 바라보지 못했던 희망에 이르게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일은 저마다 다르고 또 우리의 개성이나 생긴 모습도 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죠. 살아가는 시대도 많이 다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것 같으면서도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예전에 바울이 걸어갔던 신앙의 독특한 여정 속에 우리도 이미 참여했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환난에서부터 시작하는 여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에겐 소중한 희망입니다. 지금은 혹시 나에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더 갈 수 있는 이유를 이 말씀 속에서 찾게 되지 않습니까? 어렸을 적에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지루해지면 자주 물어봤어요. 아직 멀었어요? 그때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대부분 조금 남았어. 이제 그런 대답을 하시는데 그때 어린 생각으로는 아무리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지루해서 얼마나 남았는지 물어보는 아이들에게 저도 많이 했던 대답이 조금만 더 가면 돼. 그렇게 대답하는 거고 이 대답이 사실은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길을 가보았으니까요.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아이들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그 길을 알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런 사실을 알게 되고 또 불안하거나 답답해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때에는 아주 즐겁게 즐기면서 그 길을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여정이 환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겐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코 환난이 좋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환난을 피하고 싶죠. 또 내가 환난의 한가운데 있다고 느껴질 땐 정말 힘듭니다. 환난 자체도 고통스럽지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도대체 이 왜라는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떤 때 우리는 환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도 많죠.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니까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하고도 힘들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만약에 오늘 내가 당하는 환난이 있다면 그 환난이 진정한 희망의 시작이다. 희망을 향한 여정의 출발점은 환난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환난인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믿음 때문에 직면하는 환난만을 생각했는데 어쩌면 바울은
그런 환난을 여기서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살다가 보면 우리는 내가 잘못해서 또 어떤 때는 사람들 말대로 운이 지질이 없어서 환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 더 불안해지죠. 무슨 멋진 일을 하다가 고통을 당하면 때론 그게 명예이고 인생의 소중한 훈장이 되기도 하죠. 제 선배 중에 한 분은 몇십 년 전에 학생 운동하다가 몇 달 감옥에 다녀왔는데 그걸 평생 훈장처럼 자랑하고 다니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환난에 무슨 구별이 있습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내가 잘못했든 잘했든 여러 가지 환난을 겪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이 환난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난이란 진정한 희망을 향한 여정의 시작이라는 놀라운 신비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그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이번 주간부터는 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인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면 요셉은 참 바람잘날 없는 인생을 살았죠. 아버지가 유독 그를 사랑했는데 이게 그만 형들의 미움을 사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철이 없고 눈치가 없어서 형들의 잘못을 고스란히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기도 했고 또 남이 들으면 기분 나쁠 것 같은 얘기도 주저없이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환난에 휘말리게 되죠.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그만 구덩이에 던져졌고 간신히 살아남게 되지만 그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늘 좋은 옷만 입고 아버지의 귀여만 받던 요셉에게 그야말로 환난이 시작됩니다. 토마스 만의 그 요셉에 대한 소설을 읽어보면 그때 요셉에게는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요셉은 그런 유혹들을 뿌리치고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갑니다. 비록 환난에 휘말렸지만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희망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모습으로든지 인도해 주실 거다. 막막하지만 그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의 희망, 그의 믿음대로 모든 여정이 되어가죠. 이집트 경호대장의 집에서 노예로 시작했던 그의 여정은 조금씩 좋아집니다. 환난 속에서 그는 믿음과 인격을 갖춘 성숙한 사람으로 되어갑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다가 그만 다시 구덩이 감옥 속에 던져집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런 환난 속에서도 요셉은 희망,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희망을 품고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죠. 비록 2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을 그 구덩이 감옥 속에서 고생을 하게 되지만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그는 꿈 해몽을 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섰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해답은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당돌하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파라오 앞에서 자기가 믿는 희망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환난에서 싹트는 희망의 정체를 발견하게 되죠. 그건 뭐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환난 속에서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나의 희망의 이유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또 경제가 좋아졌다고 해서 내게 희망이 있고 또 경제가 흔들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절망하고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희망은 이런 현실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멋진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기초하는 것임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난은 우리를 흔들어 놓고 실망하게 만들죠. 그래서 환난을 겪으면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지 희망을 가지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 자신의 힘으로 생각하고 꿈꾸었던 희망이 환난을 만나서 무너지게 될 때 그때가 참된 희망이 싹트는 시기라는 말씀이죠.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그것은 환난 속에서 싹트는 희망입니다. 이건 좀 딱 부러지게 뭐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죠. 좀 다소 모호하기도 하고 정확하게 뭘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믿음에서 희망이 싹트게 된다는 사실이죠. 요셉이 이집트까지 끌려왔을 때 그는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그가 가졌던 모든 희망과 꿈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었는데 바로 그 순간이 요셉이 진정한 희망을 가지게 되는 출발입니다. 지금 내가 혼자지만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자기 말대로 비록 구덩이에 떨어져 있는 신세가 되었지만 도저히 그 어떤 것도 어떤 계획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할 수 없는 그때에도 그에게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요셉은 이렇게 자신이 환난 속에서 가졌던 희망의 실체가 무언지를 이야기합니다. 비록 내가 어려운 형편에 직면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나를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에 사용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지는 희망이라고 요셉은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울도 이렇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환난 속에서 찾은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시대는 달라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 태어나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이끄시고 이루어 주신다. 이 희망은 환난이 찾아왔을 때 더욱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환난 속에서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참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참된 생명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이 자리에 보내셨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목적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속에서 오히려 더욱더 확고한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희망은 진짜 희망은 환난 속에서 싹트는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언제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희망으로 기쁘고 당당하고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또 무너지게 만들 때가 참 많지만 바로 그 때가 우리가 다시 희망을 가지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또 소중한 은총의 순간인 것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참 존귀한 길을 준비해 주시고 또 거룩한 목적을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생각이나 능력이 한계에 부닥치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전에 내가 가지지 못했던 멋진 희망과 꿈을 품고 다시 일어서고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힘써 그것을 남기었다.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은혜 고맙고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워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다시 귀한 시간,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온갖 귀한 것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 드리며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과 저희 자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굳건한 희망 위에 설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소원들 아쉬우니 하나님 들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의 가정에 언제나 밝고 환한 얼굴로 비추어 주시어서 늘 복되고 행복하고 번성하는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어서 풍성하고 존귀하며 하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아프고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멀리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항상 따뜻한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해 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부터 이 11시 예배가 끝난 다음에 2층 식당에서 이 간단한 점심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만 보고 돌아가시기가 좀 허전하신 분들은 함께 하셔서 또 식사도 하시고 또 좋은 교제의 시간도 가지셨으면 합니다. 올해 맥주감사절 한 해의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전통적인 절기는 이 7월 3일 첫 주일에 지키려고 하고
또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악가 두 분을 초청해서 미니 콘서트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면 참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공동 예배는 다비다 여선교회가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이제 그 60대 후반이 되신 우리 다비다 여선교회 회원들 많이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요즘 그 창세기를 한 장씩 읽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읽는데 좀 더 편안하고 도움이 될까 해서 해설문을 안내석에 이번 주분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챙겨가셔서 먼저 성경을 한번 읽으시고 또 그날에 해당되는 안내문을 다시 한번 보시고 또 한번 말씀을 다시 읽으시면 참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기대하니까 물론 카톡으로도 다 배달이 되지만 또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은 안내문을 챙겨서 말씀을 읽고 은혜 받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